오늘은 하나님 나라 11번째 이야기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흔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이러한 오해,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같은 의미에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9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인간 스스로의 생각이지 성경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선상의 오해지만요, 반대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의한 자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가라는 오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같은 선상의 생각이지만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불의한 자를 벌하시지 않는가라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못된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렇게 가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조화가 되고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데 불의한 자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초반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10절 마지막 그 후반부에 보면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옥 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비추어진 인간의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쫓겨난 자들은 죄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영원한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불의한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겠지만 어떠한 모습일까요? 불의한 자에 대한 모습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 불의한 자들의 명록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9절부터 10절 한번 불의한 자의 그런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걸리는 어떤 항목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예. 제가 볼 때 없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안 걸리시는 분들. 여러분들 워낙에 제가 볼 때 다 괜찮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이시기 때문에 예. 걸리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걸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 몇 개 걸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불의의 항목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물론 기록된 불의의 항목들보다 불의의 항목은 더 많이 있겠지만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다 책갈피를 이렇게 하시고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는 바로 고린도전서 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예, 거기서부터 3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리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좀 더 항목이 많죠. 혹시 여기에 고린도 전서 6장에는 안 걸렸는데 여기에 걸리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무정한 사람 같으니라고. 정이 없는 겁니다. 무자비한 사람, 자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 갔는데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무자비한 거를 제가 봤어요. 이 친구는 꼭 파리를 잡아서 날개를 떼고 막 돌아가는 거를 즐겨봐요. 한쪽을 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처단을 하냐면 라이터 불로 확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놈아 내가 맨날 이 무자비한 놈아. 그런데 자기 그게 너무 재밌대요. 이 무자비한. 예전에 제가 그 실제로 들은 예화인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신 분인데요. 그 눈이 멋진 분이에요. 장님이죠. 근데 이분이 왜 장님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전부의 원인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꼭 잠자리를 잡으면은 눈을 쪘대요. 눈을 이렇게 탁탁. 그리고 곤충들을 잡으면 눈을 그렇게 떼고 싶더래요. 눈을 탁탁. 그 소리를 어렸을 때 듣는데, 야, 왜 하필 눈을 떼는 눈을? 근데 그렇게 떼고 싶더라는 거예요. 눈을.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대. 근데 이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가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장님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시고 간증하시는데 무자비한 거죠. 여자들도 무자비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여자는 항상 자비로운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무자비하게 눈을 떼질 않나. 남자들은 날개를 떼고 라이터 불로 태우질 않나.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여러분 걸리지는 않습니까? 여기에도 안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고하게 사신 분들,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사신 분들, 부자 청년처럼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착한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난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자,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살인하면 사형에 청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살인은 안 했어도 네 형제에게, 네 친구에게, 네 가족에게,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면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 이 바보 같은 놈. 한번 써보신 분 여태까지 이 바보 스스로에게도 어떤 분이 탁구를 치시면서 이 바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농담으로 그냥 취임새식으로 이제 한 것이지만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거 아주 작은 욕이잖아요. 제일 약한 욕이거든요. 이 바보 같으니라고 라고 한 자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선의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야, 저 사람하고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가져도 이미 뭐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 자체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우리는 불의한 자인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자기가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살인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칼을 들어서 정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조그마한 미움만 있어도 이미 그 마음에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처한 운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 초반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불의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로 다시 한번 갈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불의에 대한 원인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불의의 일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탐색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더러움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그 이유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선의 근본이자 모든 선의 시작, 모든 의로움의 기초이신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의로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 불의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불의가 자꾸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의 시초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그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의로우신 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의 말, 세상의 말을 그 마음 가운데 두면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려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한다면 에덴 동산 밖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지옥이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았던 그런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 땅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쫓겨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지옥과 같은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지옥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을 표현했어요. 지옥은 얘들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제가 예전에 구더기를 처음 보고 정말 놀란 적이 있는데요. 시골 화장실에 문을 딱 열었는데 화장실 왜 구더기? 저는 그게 처음에 구더기인지 몰랐어요. 무슨 된장 덩어리 같은 것들이고. 더럽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구더기가 귀엽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곤충학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에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저희 집사람은 자기에게 지옥은 뱀이 가득한 곳이래요. 뱀. TV에서 뱀 그림만 나와도 막 도망가요. 근데 저는 사실 뱀이 좀 귀엽거든요. 저는 쥐도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징그럽냐면 그 바퀴벌레, 다리 많이 달린 거 있죠. 막 돈벌레들 이런 거 막 그냥 저에게 지옥은 그런 돈벌레가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가장 소스라치고 가장 놀랄 만한 그런 것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다. 그것은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밟아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유치한 표현을 주님께서 쓰시는데 사람을 소금 튀듯이 튀기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것이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상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 소금을 튀기다가 그것이 사람 몸에 살짝만 닿아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튀겨버리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있기 싫고 그만큼 벗어나고 싶은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곳에 가지 않는데 그곳은 불의한 자들이 들어가는 불의한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는데 흔히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집안이다. 아, 우리 집은 진짜 지옥 같아. 난 이 지옥 같은 데서 좀 벗어나고 싶어. 지옥 같은 직장. 퇴사하면서 진짜 나는 이 지옥 같은 직장을 벗어나는, 난 드디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 그것도 지옥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은 정말 죽음 후에 만나게 되는 그 지옥에 비하면 천국과 같을 것이에요. 그때가 그리울 것입니다. 그 지옥불에서 소금 튀듯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이전에 지옥이라고 느꼈던 그런 느낌이 천국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옥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고통스러움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언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서운 선언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9절 초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불의한 자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무자비한 자들, 무정한 자들, 남을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남을 짓밟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아주 자그마한 욕을 한, 형제에게 아주 자그마한 욕을 한 자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마음속에 조그마한 음욕을 품었어도,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 모든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지옥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희망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 희망이 보여지는데요, 9절 10절에는 그렇게 절망스럽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지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가 전에는 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 중에는 그런 자들도 역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다 지옥 갈 그런 운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성령에 힘입어서 너희들이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희망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씻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거룩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과 이제 분리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모든 불의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부족한데요.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두기를 기뻐한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 두기를 기뻐한다면, 너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입술 속에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기뻐합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자들은 전에 행했던 음행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행했던 거짓말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전에 행했던 욕들을 쓰지 않기 시작합니다. 전에 행했던 모든 탐욕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발목을 잡고 나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끌어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길을 떨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다 이러한 자들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불행은 바로 불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의가 없다면 불행할까요? 이 땅에 거짓말이 없다면 불행할까요? 이 땅에 탐욕이 없다면 불행할까요? 이 땅에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없다면 불행할까요? 모든 불행은 바로 불의함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는 것은 그 가정이 불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행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불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배하는 가정마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배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의로움에서 주어지는 것이요. 그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의롭게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혹자들은 이렇게 착각할지도 몰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을까? 그분은 지옥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사는 것이죠. 그 스스로를, 하나님을 버린 그 스스로의 마음이 결국 지옥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게 한 것이. 왜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길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불의함이 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기뻐하며 사는 자들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의의 열매들이 맺혀졌나요? 시작. 제가 오늘의 제목을 왜 희망이라고 잡았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불의 속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불의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불행하던 우리의 가정, 불행하던 나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중만 집사님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없던 돈이 있어질 때 평안하다라고 느껴요. 내가 잠시 갖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내게 주어지면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불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초적인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오직 의롭게 되고 새로운 자들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자들에게만 논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만 의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마다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한 자를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다 녹아져 내려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쫓겨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까? 이곳에서 쫓겨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마다 이곳에서 다시는 쫓겨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모든 불행과 고통을 느끼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복음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이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불의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존재에서 의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모든 불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나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한 자는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지. 그런 자마다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심령이 참으로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합당한 백성으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답게 하여 주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아멘으로 한번 답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어주셨습니까?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삼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불의를 행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중생을 받아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먼저 여러분 아직 옛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고 불의한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곳에 기쁨을 누리면서 거짓말과 술수로 탐욕과 정욕으로 음란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얻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자는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다시 진흙탕에 그 몸을 던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움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것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중생을 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참다운 기쁨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모든 불의 가운데 거했던 저의 삶을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 믿고 살길 원합니다.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면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불의, 모든 더러움들, 모든 죄악들, 그것을 내가 미워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